지난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 오늘 큰 믿음, 작은 믿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줄 알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를 들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믿습니다는 거예요. 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믿음이 없습니다. 뭘 좀 일 좀 시키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빼놓은 거예요. 믿습니다도 많지만 믿음이 저는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듣죠? 여러분끼리 서로 내동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무슨 좀 일 좀 한번 시키면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이 목사들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참 이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잘 깨달으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한 것 중에 빼놓은 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왜 빼놨지? 믿음이 아닌 거를 우리가 알아야 믿는 걸 알잖아요. 믿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켰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건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실제 삶이나 믿음 삶에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믿음, 내 것을 가지고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도 그런 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꼭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내가 이 세상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사는 삶이 참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제가 사실 오늘 399장을 왜 찬송 부르냐면 이게 언젠가는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나올 약속을 믿는 믿음이 뭔가 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399장을 찬송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작은 믿음은 뭐고 큰 믿음은 뭐냐? 믿음은 파이프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당했다나 어떤 병이 들었다거나 꼭 좀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싶은데 믿음의 파이프는요, 믿음은 파이프예요. 신앙생활에. 이 파이프니까 이 파이프가 굵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확 나에게 들어와요. 근데 이 파이프가 조금 실내기 같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들어오는 것이 힘들겠어요. 그게 믿음이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여러분이 본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 그 말이 영어 성경에 본 great faith, 큰 믿음. 그래서 이렇게 큰 믿음이에요. 믿음의 3인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 그리고 수어버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 밑에 나온 사람, 그리고 혈루증 여인, 이 세 사람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3인방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믿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은 이제 오늘 할 거고, 어째 작은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내가 믿었구나, 이건 가짜구나, 거품이구나, 이성의 세계에서 믿는 거는 그건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요 믿어요. 예. 근데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믿어집니까? 영의 세계가 열려야 믿어지죠.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여러 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3년씩이나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그때가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딴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왕노릇해요. 딴 교회 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떠났어도. 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교회는 하나일까요? 둘이에요? 셋이에요? 하늘나라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은 목사도 여기서 목사 넷대로 다 뛰는 게 좋아요. 목사, 장로, 권사지가 뛰세요. 하늘나라 가면은 다 예수님이 목자장이 목자세요. 우리의 목자.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전부 누구든지 성도입니다. 이규본 성도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있을 동안에 직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모르고 자기가 어떤 직분을 가지면 딴 사람이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건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다 나와요. 하나님이 주는 믿음. 예. 자, 그러면은 우선 작은 믿음부터 먼저 할게요. 영상 준비가 됐으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을 한번 펴보세요. 띄워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떴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본래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 한 절만 나왔기 때문에 다 같이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다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저리 배 타고 빨리 저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보고 알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통촉하고 계시고 우리 속까지도 알고 우리 생각까지도 알고 예배드리는 마음까지도 다 예수님은 아세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이 갈릴리 밤에 파도가 그냥 새벽 3시인데 파도가 너무 이르니까 그냥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배가 어디 있습니까?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배 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유령인가 생각하는데 안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주여 주시오거든 나를 물 위에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그 베드로가 물 위를 딱 걸었어요. 그러는데 파도가 또 팍 일어났으니까 그걸 보니까 그냥 예수님은 안 보이고 파도 바람만 부니까 거기나 팍 빠져서 죽게 되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즉시 손을 내밀어. 왜? 그냥 나 빨리 손을 안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에이, 죽어요. 물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저는 물에 빠져봐서 알아요. 물에 빠져봐서 알아요. 시골에서 저는 개휘엄을 쳤습니다. 수영을 안 배우고 개휘엄을 쳤어요. 연못 여기서 끝나고 저기서 끝나고 바다를 갔어요.
개천받으러 가니까 그까짓 거 뭐 연못근에 여기서 저기까지 갔다 내와야지. 갔는데 파도가 팍 치니까 밑으로 빠지는데 얼마나 물을 많이 먹은 줄 알아요. 올라왔다 내려왔다니까 저기서 벌써 보디가드를 딱 보고 있잖아요. 팍 와가지고 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에 있는 물 다 빼내고, 이게 물에 빠져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연구한 규절이 어디냐? 이 마태복음 4장이에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 이게 저거 의심인 거예요. 왜 빠졌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세계는 무슨 세계라고 그랬어요? 예, 이성의 세계죠? 영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이니까 베드로가 봤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하나님이 천하보다 왜 귀중하냐면은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우리 지금 믿음이에요. 그게 영의 세계 아닙니까? 쉽잖아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고 약속을 믿는 건데 그게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물에 걸어오는 걸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한 분이로구나. 그러고서는 자기도 걸었어. 그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고. 근데 파도가 딱 치니까 영의 세계는 없고 이성의 눈에 보이는 세계니까 팍 빠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의 세계로 계속, 그러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아프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으면 왜 아프겠어요? 영의 세계로 갔다가 이성의 세계로 갔다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북돋워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를 더 들어보면 알아요. 이 말씀을.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빠지니까 딱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이 두 가지 말, 믿음이 적고 의심하면 우리는요 물에 빠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면 못 나와요. 건져줘야 나와요. 예수님이 건져줘야 나와요. 여러분 아픈 사람 그냥 놔두면 물에 빠져본 사람은 알아요. 물에 빠져서 절대 자기가 못 나와요. 물을 먹고 쑥 들어갔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내 이 믿음의 삶이 참 영의 세계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과 이성의 세계를 보면은 빠져 죽는구나. 죽어요. 건져줬으니까 살지. 죽어요. 그냥 물에 빠지는 게 다 같이 합시다. 물에 빠지면 죽는다.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저처럼 물 좀 먹어봐야 구원이 뭔가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누가 건져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게 구원입니다. 병 들었을 때 낫는 것도 구원입니다. 가난해서 먹지를 한 끼도 못 먹는데 누가 직장을 줘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그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죽음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 율법에서 구원 있지만 다른 많은 것도 구원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째서 이 베드로가 적은 믿음이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 앞에 서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도 네가 빠지니까 나도 빠져도 꼴까락 하고 예수님이 내려갔을까요? 물에 서 있었을까요?
물에 서 계셨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너를 오라고 그랬으면 오라는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네가 끝까지 나를 믿고 쳐다봤으면 안 빠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를 보세요. 지금도 믿음 생활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지금 나에게 지금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나 함께 계신 걸 믿고 참믿음 믿고 한다면 우리는 빠져 죽을까요? 살을까요? 삽니다. 그래서 제가 물 위를 걸으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성의 세계를 보고 빠지면 작은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큰 믿음이라고 그러느냐? 잘 들으세요. 물에 빠져봐야 번져보면 산 것도 알아요. 죽고 사는 걸 알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진짜 여러분이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교회당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 얼마면 됩니까? 얼마 된다고. 제가 절반 낼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지금 어느 교회에서요 빚 300만 불이 있어요. 이 뉴욕에 있는 실화인데, 근데 이 한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 100만 불을 딱 냈어요. 200만 불이 남았는데 지난번 200만 불을 싹 또 냈어요. 그 빚이 있어요, 없어요? 싹 갚았어요. 빚을 싹 갚았어요. 헌금을 많이 한다. 교회를 건축한다.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난 증인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신학교 마틴 총장 건물 이거 이렇게 빌딩이 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차장이 크게 있고 저 집 한 채가 있어요. 그 프로파티가 150만 불이랍니다. 제가요 이거 사가지고요 신학교에다 제가 도네이션 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또 한번 교회를 크게 해서 5,000명, 10,000명 모여요. 그러면 큰 목사님, 큰 믿음이 크다고. 여러분, 이건 큰 믿음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난다고, 뭐, 건축을 다 자기가 돈을 내 산다고 하고, 이게 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큰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4장 22절로부터 33절을 여러분이 10번만 읽으면 큰 믿음, 작은 믿음의 그림이 쫙 비칩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큰 믿음이라는 것은 죽는 자를 살리는 것. 다 같이 해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큰 믿음이다. 교인은 10,000명이 됐는데 쭉정이야 전부.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믿음이 크다 그러시겠어요? 믿음이 적다 그러겠어요? 믿음이 적죠.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천국 가서 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면 우리 믿음이 어떨까요? 큰 믿음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첫째 이겁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왜냐면 여기 보잖아요. 예. 그럼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백부장은 이름도 없어요. 백부장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수제자로서 3년이나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자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데도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적었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커져가느냐, 오늘 이것도 다 알아야 돼요. 자, 작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이 크고 작다는 것은 물질의 세계나 뭘 해놓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내쫓고 그래도 예언을 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말이에요. 내 믿음 거품이다 말이에요. 우리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끝난 거 아닙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설교하고 아무리 뭐 교회 많이 다니면서 뭐 전도하고 뭐 교회 이런 봉사 많이 했더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큰 믿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큰 믿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항상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언제나 믿어야 돼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어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여러분 큰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게 큰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게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세요. 믿음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 오늘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심을 하죠? 그럼 보세요. 절대 나는 작은 믿음이죠. 큰 믿음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 큰 믿음이 생기느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큰 믿음이 생기느냐? 보세요. 큰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수훈을 하나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쳤을 때 기적이 한 번이라도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산상수훈을 끝내고 내려오는데 지금 그 문둥병자가 뭐 요즘은 또 한센스병이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난 성경 있는 대로 그냥 여기 문둥병자가 성경 있는 대로 말해야죠. 어떡하겠어요. 문둥병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한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한테 갑자기 나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달라고 그럴까? 여러분, 문둥병은 예수님 메시아 오시기 전에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습니다. 영화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영화. 여러분. 그러니까 못 고쳤는데 어떻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날 고칠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기초 있느냐면 마태복음 4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마태복음 4장 24장. 자,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폈어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를 고치시더라. 자,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병명이 좀 낫지만 다른 보험서에 보면은 중풍병자만 고친 게 아니에요. 소경도 고치고요. 나사로도 죽은 요한복음 나사로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니까요,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여러분,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들 그 문둥병도 고치실 거 아니냐 이거 말이에요. 소문을 듣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는 들음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설교를 안 빠지고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드릴 때 주세요. 예. 그게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도 한번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에요. 자기 종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중풍병 걸려서 오래오래 그냥 병 걸렸어도 지팽이 짚고 사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에 걸렸는데 심해서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아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여기 펴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7장. 예,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틀려요. 똑같은 말인데, 자, 누가복음 7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름도 없어요. 로마의 백부장이면은 지금 유대를 지배하는 나라의 백부장이니까 상당히 권력도 있고요. 식민지 나라를 지배하는 대단히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면 그 뭐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리려고. 아니, 중풍병도 살렸대. 문둥병도 앞에서 문둥병도 고쳤잖아요.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실 때 문둥병자 고친 걸 소문을 듣고 백부장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여기는 직접 찾아갔다라고. 누가복음은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장로들이 회당도 져줬고 백부장인데 회당도 져줬어요. 오늘 말하면 교회도 져줬단 말이에요. 회당도 져줬고 우리들에게는 참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누가복음에 더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2절은 읽었으니까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자,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 앞에 가서 절했다고 하고, 여기는 소문을 듣고 누가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어요? 장로들을. 회당도 져줬으니까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왜 다른가? 그거는 오늘 설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만 알면 되는 거지 왜 그런가는 여러분이 신학자니까 따지지 마세요. 정보를 더 많이 알자고 말이에요. 어쨌든 소문을 듣고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어. 이런 소문을 있으면 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소문을 듣고 믿음이 또 생기는 사람이 있고, 셀 모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하라고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딴 얘기하지 마. 지나간 얘기나 자기 무슨 사업 얘기나 가정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은 얘기해도 좋지만 그날 설교 들은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소문을 듣고 이게 이제 믿음이 생기는 역사라고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 중풍 걸려서 죽어가는데 살아났으면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게 생명을 살리는 큰
이게 지금 큰 믿음 아닙니까? 네, 그 큰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 갖게 해주려고 여기 기록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럼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해야 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5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근데 이제 백부장이 장로들을 먼저 1차로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거의 집이 다 오는데 안 되겠다. 자기 또 부하를,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한테 가서 오실 거 없습니다. 나도 부하들이 있는데 하나만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앞에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34절에 보면은 뭐 중풍병자도 고쳤고 다 모든 병을 다 고쳤고 뭐 요한 뭐 딴 데 소문 들으니까 뭐 죽은 자도 살렸다 그러는데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이다 이 말이야.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큰 믿음이다. 근데 말씀대로 믿는 것이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약속하신 말씀, 성경 있는 말씀, 내가 듣는 말씀, 읽은 말씀,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말 믿지 말고, 누가 하는 말 믿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내 생각 믿지 말고, 내 계획 믿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자, 그럼 큰 믿음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지금? 뭐, 몰라도 괜찮아요. 이따가 셀모니까지만 생각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포인트를. 자, 그러면 보세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자, 큰 믿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게 큰 믿음이라고 그랬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는 게 큰 믿음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천지 만물도 지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믿음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예?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컴퓨터 잘해. 또 여러분 장작을 잘 패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장작 잘 쪼개. 뭐 잘하는 건 단단력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뭘 믿습니까? 예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요,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여러분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이걸 여러분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능력 있는 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나 예수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대로 믿자 이거죠. 예. 8절입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기이 여긴단 말은 놀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성경에 놀라신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너무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 놀라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 이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큰 믿음, 다 같이 해보세요. Great faith. 큰 믿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만한 믿음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큰 믿음. 예. 그래서요, 여러분, 이 큰 믿음을 가지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가보매 종이 이미 강건해졌더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큰 믿음에 대해서 윤곽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작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있으면 됩니까? 믿음이 성장돼야 됩니까? 성장돼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잘 믿은 거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서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거라고 그러는데 하가라고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근이 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위급할 때만 하나님 나타나서 또 건져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처음부터 큰 믿음 갖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이걸 자꾸 키워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시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신다.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게 예형적인 크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았는데 우리는 자꾸 야망과 믿음을 구분 못해요. 내게 있는 야망, 그 야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망과 믿음은 틀립니다. 그래서 야망이나 열정이 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 몇십만 가지고 왜 목회를 해 이거? 에이, 때려치워. 적어도 하려면 그래도 그만큼 목사 준비했으면 한 100명, 500명은 해야지. 그러면 고개를 푹 떨구고 절망 속에 빠집니다. 아니 지금 이민 온 지가 몇 년인데 그 집 한 채도 없어 지금까지. 그 고개가 푹 뚫어집니다. 아니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애도 없어? 그 고개가 푹 뚫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야망과 믿음은 전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만 여러분이 구원하면은 여러분 자녀 한 사람만 제대로 믿게 길러놓으면은 여러분은 큰 믿음 가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딴 사람 한 사람만 믿게 해도 큰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어요? 큰 믿음이? 내가 많은 걸 해놓고 가니까 천국에 가면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있다가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때는 믿음이 나에게 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나는 항상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몰라요. 성공할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근데 병들어 봐야 내가 믿음이 큰지 작은지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참 이렇게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친구가 오늘 내일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참 나는 그런 분이 여기 지금 있다면 내가 찾아가 보고 싶어요. 왜? 죽을 때래야 내가 믿음이 큰지 아닌지 알아요. 내가 병들어 봐야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 알아요. 여러분,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기도했는데도 안 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이 되고 믿음이 없어져요. 병나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설교를 아무래도 적용을 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쏙 들어갈 거예요, 믿음이. 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지금 렌트비도 못 내고 보험료도 못 내고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 나오게 됐을 때, 망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믿는 걸 얼마나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지금 평생을 믿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믿어지는 사람, 존경심이 들어가요. 자, 에레미야가 설교를 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말해도 에레미야 말을 유다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에레미야를 시위대 감옥 속에다 집어넣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애굽으로 안 간다는 걸 끌고 와가지고 바벨론 폴로 붙잡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안 들어요. 애굽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에레미야 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한 사람도 이사야 말 듣고 하나님 믿은 사람 없어요. 근데 이사야는 톱으로 쓸어서 순교당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걸 깨달는다면은 다윗은 사울이 자기 장인이고 딸까지 줬는데 사울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 그래서 들로 산으로 굴로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지키려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굴 속에 들어서 죽을 수 있는데도 옷자락을 벤 걸 가지고도 기름 부은 종의 옷자락을 뱉다고 마음 아파하고 사람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해도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 심지어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맨발로 쫓겨나서 울며 가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도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 법궤는 성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걸 볼 때 이 사람이 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게 이렇게 이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앞에 있는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깨달아요. 실제 이걸 지금
제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여기 할 얘기가 많은 건데 안 하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진짜 내 믿음이 큰가 작은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죽게 됐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런데 예수님 보고 구원해 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해야 되는데 믿음이 적었네요. 빠져봐서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죽을 때 봐야 아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고통을 받고 죽음이 정말 내 눈앞에 딱 닥쳤을 때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욥보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큰 믿음이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비전 교회 다니는 모든 여러분들이 진짜 질병에 걸려봤을 때도 내가 건강할 때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2년 반 동안을 지금 저는 여기서 지금 벗어나느냐고. 저는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 분들하고 내가 너무나 감사한 걸 생각한 거예요. 저는 하루도 못 나오면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머전시로 엊그제 가가지고 7시에 갔다가 1시 반, 2시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감기 기침이 심해서 약을 먹으면 잠을 자야 돼요. 그 2시 후에 약을 먹고 못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못 하고 딱 일어나니까 6시요. 라이브 톡으로 예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가는 거 알죠. 내가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 알죠. 이종이 오늘 예배를 못 보러 갔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도 없어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그 일어나서 6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고난을 겪어봐야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그래도 다니엘은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서도 3번씩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그게 큰 믿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7배 풀못 속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7배 풀못 속에 들어갔어요. 그게요, 그때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순교할 때 마지막 뒤집기도 없이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잘 아는 김충일 목사님은 암에 걸려서 죽고, 사모님은 애들 데리고 선교지 멕시코로 갔다가 죽었어요. 선교 갔다가. 왜 순교하게 두죠? 왜 그 목사님도 순교하게 두죠? 잘 들으세요. 순교하는 사람이 살아나오는 막판 뒤집기보다 더 많습니다. 순교하는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순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하고 죽는지 안 죽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거기서 보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순교자들에게 어떤 사람은 순교를 막아주기도 하고 죽게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큰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패할 때나 질병일 때나
죽을 때나 위험했으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톡으로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한없이 우는데 나중에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저는 저 속에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진짜로 한번 우리가 큰 믿음이 말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아서 베드로는 거꾸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패배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오느냐?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거듭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은혜로, 다 같이 은혜로 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지금 주십니다. 12장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보십시오. 성령으로 뭐를 주십니까?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큰 믿음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작은 믿음 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믿음을 분명하게 성령님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찾아볼 거 없어요. 여기 설교 요약에 고린도서 12장 9절 다른 사람의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의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여기 설교 요약을 보고 설교 요약 3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기느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큰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사람같이 믿음이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제가 찾아낸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에베소 2장 8절 은혜 주십니다. 믿음을.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성령으로 주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비전께 2023년도 1년 표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을 빼놓고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믿음 시리즈를 10월 달에 설교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큰 믿음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이 세상이 전부 악해지고 좀 더 힘들어져 갑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 부족한 종이 전했지만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한 생명의 천하보다도 귀중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요 창조주시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